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42장 1에서 6절 말씀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욥의 이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 큐티로 욥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 42장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욥기의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라 함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의 배경,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정도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저자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문학 형식은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예전에 하던 고전의 연극들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연극들이 있잖아요. 희극, 비극하는 연극들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또 아니야,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야 하면서 연극하는 걸, 연극 대본 형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문학 형식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신학자들이 욥의 저자들을 추측하는 거예요. 미상이니까 추측하는데 가장 신빙성 있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 솔로몬이다 할 수 없어요. 솔로몬인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욥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에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솔로몬이 또 저술했던 전도서나 이런 거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헛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청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게 가장 귀하다. 청년들아,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솔로몬이 욥의 저자라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연극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회중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알아? 너 깨달았어? 어디까지 깨달았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기에 출연하는 욥의 친구들이나 욥, 오늘 큐티에 나오는 엘리후, 가장 새파랗게 젊은 엘리후까지 이제 욥을 막 책망하고 그러죠. 그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떤 한 틀에서,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인과응보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욥, 네가 그렇게 그런 상태, 그런 처지에 그렇게 건강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런 허망한 자리에 가 있는 이유는 뭐 딴 거 있겠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너 재산 있을 때 너 뭐 허세 부리고 사람들 괄세하고 너 재산 의지하고 그랬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욥의 삶을 보지도 않아 놓고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막 대놓고 넌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인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할 때 얼마나 과거에 저 자신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내가 했던 말인데, 모 집사님한테 내가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죠라고 내가 했던 말인데요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정말 강력하게 깨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벌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런 결과를 얻은 것은 저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대 뭐 이러면서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했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던졌던 말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깨달음의 자리로 간 것이 욥이고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이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사실이죠.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감을 그것을 불과 같은 길, 광야 같은 불과 같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 그렇습니다. 정말 대답이 잘하시는데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는 욥도 이런 불같은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하면서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예를 들고 싶은 게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죠? 처음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죠. 내가 뭔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되나 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나 봐 막 이랬는데 결국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요셉이 겪었을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우리 채환이를 채민이 형이 팔아먹은 거야. 이해가 돼요? 노예로. 우리 동이를 철이 형이 팔아먹은 거야. 우리 찬유를 선유 형이 팔아먹은 거지. 아싸, 지금 굉장히 우리 선유가 루트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우잡이 배에. 너무 배신감이 크겠죠. 그리고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 노예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는데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어디로 가지요?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서 진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진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요셉이 정말 싫어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재밌는 말들을 가미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셉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또 그 관원장들한테 나이 좀 기억해달라고 꿈 해석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한 다음에도 한 2년 정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잊혀짐에 대한 배신감을 또 느꼈겠죠. 요셉은 어쩌면 마음이 막 조바심을 쳤을 수도 있어요. 저 관원장께서 다 복직이 됐으니까 이제 곧 내가 회복되겠지, 억울하게 이 감옥에서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급하게 막 호둥지둥 사람들이 와서 야 일로 와! 막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머리 막 자르고 옷 좀 갖고 와! 막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엄청 빠른 속도로 후다닥 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결국은 요셉이 2차 저차에서 총리까지 되고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또 지혜롭게 넘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때에 이제 창세기 45장쯤에 요셉의 형들도 이제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요셉이 이 관리를 잘 받았는지 요셉의 형들이 못 알아보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랬겠죠. 어쨌거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 선유가 찬유를 팔았는데 찬유가 국무총리가 됐어. 그 선유가 그 국무총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죽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 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철이는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동이를 팔아먹었는데 동이가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상상하기도 싫죠? 내가 팔리고 싶죠? 차라리? 그렇죠? 채환이는 지금 형을 때리고 있어요. 그럼 죽는다 너 나한테 이러면서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입으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요셉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쓰시려고 이끄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깨달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왜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는지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은 인생이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형들한테 팔린 이유도,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쓴 이유도 감옥에 가서 그 많은 일들을 거두면서 그렇게 일을 배웠던 것도 결국은 내가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반을 재물을 배우는 일을 겪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된 것이었죠. 또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불같은 광야를 거쳐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 사람 한 명 더 들라고 하면 저는 다윗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요 정말 대적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건 시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편부터 쭉 다윗이 쓴 시들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고 너무 다 여기다 옮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봐요.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피신해 다니면서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치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보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 속에서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말씀들을 읽으면 이해가 되시죠? 5편에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계속돼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6편으로 가면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뼈 마디마디가 다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 1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너뛴 거예요. 그 안에 사이에 더 많아요.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쓰면서 그 광야 속에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18편에 딱 가면은요, 이렇게 그 시편 18편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막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다윗은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했고, 또 결국은 종국은 우리 다윗의 그 고백들 가운데 심지어는 어느 고백까지 나누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로 너의 원수가 내 발등 상태기까지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 이게 뭐죠? 다윗이 뭐까지 봤죠? 주께서 내 주께 오실 메시아까지 묵상하는, 그리고 시로 남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려운 광야의 길을 허용하셨고 허락하셨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에도 그 힘든 광야와 불같은 연단이 있습니까?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맞아서 골병이 들었을 거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그런 병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주님께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간청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렵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만 기도해. 너의 약함에서 나의 온전함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 약함 속에서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약할 때 강함 주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게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요? 어찌하여?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와, 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목장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청년들한테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좀 전해주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의 삶을 살고 이 깨달음하고 바꾸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뭘 선택할까?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뭘 선택한다? 이 깨달음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없고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고 나는 이제 다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리로 갔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고 나의 시민권이 저 아메리카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는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깨달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깨달음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직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나 또 우리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게 얼마나 기쁜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이거 성경 말씀 아니고 이거는 찬양이에요.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것이다. 내 인생을 딱 걸고 진주장사와 같은데 진짜 자기 인생에서 처음 보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냐라는 그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의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천국은 마치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욥은 이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욥기를 계속 보면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친구들은 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욥은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됐어라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핵심에는 둘 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인과응보에서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라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욥기에는요, 연극 대본 같은 건데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요. 욥기의 초반에 사탄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처럼 신실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에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욥기 1장에서 사탄이 규정하는 인간의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규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말을 반대로 인용해 보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지 않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규정하는 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을 바로 저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규정하는 이 신앙에서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과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기독교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안 주시면 왜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고3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사람으로 나눠지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애들 학원 다니면서 고3이라고 예배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 나 안 믿어 하고 자기에게 좋은 거 안 줬다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떠나는 사람의 신앙은 누가 규정한 신앙이에요? 사탄이 규정한 신앙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욥을 테스트해봐 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설정해야 할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사실 욥기에서 사탄은요, 그 1장에 등장하고요, 그 초반부에만 좀 등장하고요, 후반부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볼 때 사탄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신앙을요, 욥기를 통해서 볼 때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깊은 자리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하는데, 그건 다 무시되고 사탄하고만 싸우는 자리로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그런 것만 하는데 진짜 사랑과 깊은 은혜의 자리는 다 무시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신앙의 최고봉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사탄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자리죠.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요, 8절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욥에게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욥에게 그 사과하고 너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주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배로 다시 회복해 준 다음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순서가? 아니면 욥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린 다음에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까? 순서는 용서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수십 장에 걸쳐서 한 30장 이상, 35장,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엄청난 거예요. 수십 장에 걸쳐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상처를 줬는데, 욥은 이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신앙의 정말 깊은 최고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귀신 자일로 내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건 그냥 도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이고, 진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깨달았고 어디까지 용서의 자리로 갔나요? 이걸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힘듦을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오상선 목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의 자리까지 갔구나. 그럼 이제 훈련 끝. 이제 테스트 끝. 이제 광야 끝. 그 다음엔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용서하고 빨리 사랑하고 빨리 은혜의 깊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만큼 축복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정말로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기에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 훈련을 빨리 마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나 밥 안 먹어 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난 순종 안 해, 난 다 해도 난 그거 못해,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갑시다. 그래서 그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